우리 마음밭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지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네. 제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3차 전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정말 힘껏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귀한 또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11월 마지막 우리 주일을 지내면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달력으로는 지금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사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교회력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달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 12월이 한 달 남은 것 같지만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다시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럼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범사가 매일 항상 그래, 모든 일이 그치? 모든 일이죠. 모든 어떤 상황이든 또 내가 어떤 환경에 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모든 일에 뭐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은 쉬워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사실 일이 잘 될 때는 또 감사가 또 잘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나쁠 때도 있고 또 행복할 때가 있으면 고통스러운 때도 있어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때이든 저러한 때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해 감사.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일에도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우 저거 참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 자체는 그게 감사한 줄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내 기준에서 아유 뭐 좀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돼야 내가 감사를 해지 하나도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가 돼?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들어요. 들을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는 정범진이라는 사람을 제가 글 속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혹시 아는 분이 있습니까?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 전에 대충 얘기만 듣고 제가 글을 보면서 읽었는데 자, 이 사람은 미국 교포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건실하고 튼튼하고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신마비 끝에도 전신마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변호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요. 변호사 그리고 또 이 검찰 쪽에 공부를 해서 또 검사가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전신마비하고 걷기를 해요. 뭐 쉽게 손을 쓰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미국의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 검사까지 되어서 그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 화장실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대소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는 전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2시간 동안이나 그 화장실 볼일을 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나요? 아니요. 감사할 일이 어때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화장실에 오늘도 예배 끝나면 바로 그냥 누가 먼저 갈는지 모르지만 가잖아. 그쵸?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것이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안 하는 거예요.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비교의식, 세 번째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산대요. 자, 교만.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 잘난 척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잘 됐어. 사업이 잘 됐어. 내가 계획하는 게 잘 됐어.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네, 그렇지. 내가 잘났어. 그래. 내가 잘났어. 오만. 내가 잘났어 그러는 거야. 내가 제일 짧아. 내가 잘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기만 할까요? 어느 순간에는 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패망하는 지름길이 교만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잘 됐어. 정말 학교도 잘 가고 내가 계획하는 것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그런데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뭘 도와줬어. 내가 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감사를 몰라요. 우리 조카 딸이 우리 이제 손녀 딸이지. 조카 손녀. 우리 조카의 딸입니다. 우리 문선이 집사. 큰 딸이 이번에 이대 여기에 넣었어요. 이하여자대학교 저거를 넣었는데 토요일 날 면접을 본대. 그거 뭐지 그거 논술을 보러 온다는 거야. 그래 이제 이제 엄마가 나한테 전화한 거야. 이 목사님 우리 선이 딸 한슬이가 이하여자대학교 원서를 냈는데 면접을 논술을 보러 온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수능이 많이 쉬웠는가 봐요. 많이 쉬웠어. 그래서 뭐 본인도 그래도 자기 공부한 것만큼 나왔다 그런다는 거야. 근데 6명을 뽑는데 100명이 왔다는 거예요. 6명을 뽑는데 무슨 과인지 모르는데 6명을 뽑는데 100명이 왔대. 그러니까 거의 뭐 10대1 조금 넘는 거죠. 10대1 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카 손녀딸이 이번에 잘 공부한 거 최선을 다해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조카 손녀가 딱 붙었어. 그러면 걔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못하죠. 부모님이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이모 할머니가 기도하고 나 이제 이모 할머니야. 고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야 이제 나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내가 이만큼 살고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에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러면 감사 죽었다 깨도 안 나와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이 아름답고 아무리 좋아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이 우주가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문제가 없죠. 없죠. 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내. 그만큼 누구하고 비교하고 뭐 어느 집하고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나 한 사람. 여기 있는 나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장 귀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비교해. 늘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거야. 쟤에 비해서 나는 어떻고 저 사람의 환경에 비해서 나는 어떻고 늘 비교를 합니다. 누가 비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장 먼저 비교해요? 자기 자신. 내 자신이 비교해. 내 자신. 그래서 늘 나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항상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발 돌리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런 태도를? 아니 안 좋아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로 기준히 여긴다는 거 우리 늘 마음에 새겨야 돼. 그런데 우리는 늘 비교해요. 교회가 어떻고 뭐 생긴 게 어떻고 가진 게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가치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절대적으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 만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아멘.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 한 사람으로 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긴다고 하는 거 그것에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없는 게 하나는 끝없는 인간의 탐욕이라 그랬어요. 욕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졌으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갖고 싶고 열을 가지면 100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더 채워줘야 돼. 더 채워줘야 내가 감사할 수 있어. 지금 허락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제가 인도한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오늘도 오다가 만났어요. 우리 어르신을 만났어. 어디 가냐?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간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 1시간만 시간 내라. 시간이 없대. 아직은 돈을 더 벌어야 된대. 응? 더 벌어야 된대.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 골로 가. 응, 아무것도 없이 주님 품 안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왔으며 흙으로 돌아가며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오늘 여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해. 왜? 돈 더 벌어야 되는 거야. 돈 더 벌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하고 남과 비교하고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늘 범사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분은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강에서 빠져 죽을 뻔도 하고요.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지금은 어디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 세상의 눈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손해보는 일이고요.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여기 성경에 보면 그걸 누구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그 주님 안에.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우리는 늘 불평, 불만,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왜냐? 먼저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에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차 사고 났잖아요. 차 사고. 네네. 사실 뭐 큰 차 사고는 아니고 서 있다가 뒤로 후진하면서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어요. 오토바이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서 살짝 반바로 우리 차도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졌는데 세상에 그걸 170만 원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참 많이 깨달았어요. 보험 처리를 하려면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차 사고 나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서
보험 설계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어디 부분만 고친다 딱 거기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어? 그냥 그게 큰 저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래서 나도 잘못을 한 거지 사실은. 그냥 보험 처리를 하면 그냥 부르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 가가지고 자기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니까는 이미 나는 떠났고 자기도 떠났고 해서 보험 처리를 하는데 이제 자동차 거기 가가지고 뭐 이것도 오토바이 이것도 고치고 뭐 저것도 고치고 이제 막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차 저거 망가져도 2~30만 원이면 충분히 고치는데 아주 바가지를 씌우더라고 바가지를.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야 그래도 인사사고 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도 그 사람이 이렇게 혹시 타고 있는데 넘어져서 슬쩍 뭐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다리를 저가면서 했다가 아우 막 이러면서 병원에 갈 텐데 그렇게 안 한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가. 근데 우리가요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큰 병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를 죽었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래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를 주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걸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막 짊어지고 막 신경 쓰고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맡기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 감사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막 머리 쓰고 막 고민하고 막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안 돼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 가요. 찾으셨나요? 네. 376조. 자, 우리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 자, 우리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셨어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많은 성도들 간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내게 생겼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핍박이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야. 감사한다는 거야.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자, 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앞쪽에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32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고민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물론 아주 고민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하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도와 간구가 같은 의미긴 한데, 기도보다 간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제 이럴 때, 그건 다 기도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한 문제가 있을 때, 고민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우리 893쪽에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 893쪽 시편 119편 71절에서 71절. 자, 찾으셨죠? 네. 893쪽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시편자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검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게 아니라 주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얽어맨 모든 어떻게 해요?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할 때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또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건 여기다 적었어요. 제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너무 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도 모자라가지고 몇 개만 제가 썼어요. 여기다 못 올렸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을 이렇게 감사를 돌아볼 때 그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베델교회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한 게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전도하고 수련회 갔다 오고 또 기타 교실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 공연도 하고 또 1, 2, 3차 전도주의를 통해서 또 제가 우리가 한 10명이 여기를 왔다 갔어요. 10명이 이수남, 남유희, 조수남, 김태훈, 김태호, 최민기, 백원희, 정예린, 정준혁, 한재영. 물론 오늘 못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면서 믿음이 세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감사를 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제일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감사했냐면, 내가 참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는데 힘든 때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음에 내가 감사하다는 게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게 참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 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려고 했고 순종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뭘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지난 한 해도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한 게 참 감사하다. 내가 순종할 수 있음에. 그런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할 수 있음에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11월 이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11월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이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자에게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불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이 잘 돼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의 불행이 끝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